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지난 이제 5장의 말씀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시련을 당했다 하는 말씀이었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는데 진짜 십자가가 찾아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시련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을 겪을 때 이 슐람미 여인은 믿음이 식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 뚜렷하게 더 열정적으로 그 사랑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련을 당하는데도 신앙은 더 열정이 생긴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중에 고난 때문에 열정이 식는 사람이 있지만 고난 때문에 더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 그 열심을 내려고 하면 내 열심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고 뭐 기분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내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열심을 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할 때 식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슐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걸 확신하고요. 그리고 나도 솔로몬을 사랑해. 그러니까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열정을 갖다 보니까 그 열정은 고난을 당해도 식는 게 아니라 더 뜨거워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 열심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물론 책임으로 하는 열심도 필요할 수 있어요. 분위기상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로 하는 열심은 식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련을 당해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질문을 넣게 됐죠. 이렇게 물었죠. 아니, 네가 사랑하는 자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뭐가 다르냐? 이건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다르냐? 주님은 똑같은 분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많이 다르다. 그러면서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도전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6장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여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6장의 주제라는 것을 아세요? 고난을 통과한 여인의 아름다움. 우리의 신앙에도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통과했을 때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길 주님이 아신다.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정말 순도가 100%인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정립된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1절 말씀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다음에 2절, 3절은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여인.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 2절, 3절은 지나가서 4절부터는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과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볼까요? 이 5가지 정도의 아름다움이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절 먼저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이게 이제 누가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고난을 통과한 슐람미 여인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전에 슐람미를 보면서 계달의 장막 같다고, 도저히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외모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받냐 하면서 좀 무시했었거든요. 그랬던 여자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man of Rare Beau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귀한 아름다움,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한 아름다움.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고난 중에도 그 왕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식지 않는 열정 갖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엔 우리를 보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난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와, 드문 아름다움을 가진 자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드문 아름다움을 가진 자, 진귀한 아름다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전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도 있고 고난을 거의 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근데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드문 아름다움이 있어요. 드문 아름다움. 그 드문 아름다움 중에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어요. 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교만합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그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읽어냅니다. 이게 진귀한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시편 117편 7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난당하면서, 이 고난당하기 전에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뭐 말씀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뭐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율례라고 하는 말은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데, 이게 보면 진귀한 아름다움이다. 이 고난은 성도의 그 신앙의 깊은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또 하나 보시면 1절 이어서 보면,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고난당하는데 고난 중에도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한 것, 흔들리지 않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뜨거움이 이 여인들에게도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여인의 뜨거움이 여인들에게 옮겨가가지고 우리도 그분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전염을 시킨 것이죠. 식었던 가슴에 불을 붙인 겁니다. 누가 불을 붙이느냐? 뜨거운 사람이 불을 붙인 거죠. 고난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의 끄트머리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 여인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라고 말할 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분의 전부를 사랑합니다. 그분의 전부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분을 같이 찾을게요. 우리 가슴 식었었는데 당신이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네요. 이렇게 옮겨온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변치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엎드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기독교 역사에 봐도. 가끔 보면 이전에도 그런 거 했었는데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1907년에. 그래서 2007년에 어게인 평양 대부흥 그래가지고 그때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막 대형 굉장한 퍼포먼스를 일으키면서 그랬는데 하나도 그 다음에 부흥이 없었거든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쏟아부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집회라고 뭔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산산조각난 사람, 온전히 엎드린 한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다른 사람에게 그 뜨거움이 전달되어서 확산되어 가는 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간 것처럼 중국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좌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대부흥을 일으킨 복음 전도자였는데 원래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하기 원했는데 이 친구가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는 목회를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학사하고 석사하고 박사 이 코스를 6년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이 코스를 해본 사람들은 6년 만에 이걸 다 끝내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압니다. 그걸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불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갑니다. 유니온이라는 신학교를 갑니다. 유니온 신학교가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거든요. 근데 이 진보적인 학교를 다니면서 이 좌성이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막 하는데 함께 예배 드릴 때도 혼자 굉장히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방언하고 교수들이 가르칠 때 이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 내용을 가르치면 손 들고 일어나서 교수님 회개하라고 그러고 천국 못 간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성경을 40번을 읽습니다. 40번. 그리고 내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다가 배를 타고 오다가 배에서 자기가 받은 박사 학위를 던져버립니다. 바닷속으로. 나 지금부터 박사 아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불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불 받은 사람이 이 불덩이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잖아요. 이걸 막 옮겨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17년 동안 중국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41살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빼짝 말라가지고 죽었는데 1944년
이때까지 이 사람이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중국의 그때까지의 기독교 인구의 10분의 1은 10%는 좌안성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의 영적 부흥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흥이 임할 것이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하여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의 영적 부흥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부흥이 임할 것이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부서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보면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슐람 여인처럼 온전히 산산조각 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안에 불이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은 서서히 분명히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 그 다음에 자 4절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이제부터는 누가 하는 얘기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 성도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세 개가 나와 있죠. 이 세 개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먼저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고 말합니다. 디르사가 어디냐면 이거 잠깐 책갈 배두시고 여호수아서 12장으로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12장 구약 338쪽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물리친 사람들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몇 개가 나오느냐면 31개의 지명이 나와요. 쭉 보시면 쭉 지명이 하나하나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요. 맨 끝에 24절을 보시면 맨 끝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디르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31개의 지역 중에 하나가 디르사였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디르사를 찾아보니까 디르사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 그래서 디르사같이 오늘 말씀으로 와서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적으로 볼 때 디르사가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것으로 볼 때도 당신은 가장 아름답다. 고난을 통과한 신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들이 보면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욕을 먹어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욕을 해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우리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을 지켜가는 거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될 모습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와, 저 모습 정말 아름답다. 할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뭘까요? 물론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다. 와, 디르사같이 아름다운데 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고난을 이겨낸 모습이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힘들어도 여전히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고 쭉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아름답다 이런다는 거죠. 이게 디르사 같은 아름다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 같이 곱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도시죠. 영적인 도시. 디르사는 세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영적인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면 같은 성도들이 볼 때도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정말 곱다, 아름답다라고 칭찬한다 그 얘기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누가 봐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와, 어떻게 저 어려움을 이겨내지? 그러면 기도해 주면서도 늘 걱정하고 그러는 분 중에 믿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을 보거든요. 참 아름답다 신앙. 목사인 저도 와, 내가 평신도였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귀하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고운 거죠. 아름다움인 거죠. 이런 거죠.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깊은 신앙을 가졌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죠? 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주님 바라보죠?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자, 또 하나가 뭡니까? 4절에 끝에 보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오늘 말씀 제목으로도 삼았는데요. 자, 디르사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 그런 성도를 보면서도 칭찬한다는 얘기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볼 때도 참 아름답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거는 무슨 모습이냐면 사단이 볼 때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단이 볼 때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옛날에 이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면 깃발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깃발 들고 싸우는데 전쟁에 지면 상대방 적의 깃발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태워버려요. 그래서 깃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승리하게 되면 여기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승리했다. 누가 볼 때 그러냐면 사단이 볼 때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당당하다, 당당하구나라고 할 때 당당하다는 말이 아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욤이란 말이 awesome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하성을 미국 사람들이, 샌디에고 사람들이 awesome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성하고 awesome하고 이 발음도 약간 비슷해서 그런지 awesome 그러는데 수비를 워낙 잘하니까 awesome이라는 말이 무시무시하다 그 뜻이거든요. 와, 어떻게 저걸 잡아내지? 무시무시한데 awesome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욤이라는 단어가 awesome입니다. terrify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사단이 볼 때. 사단이 볼 때, 와,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고 묵묵히 나아가는 거.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중심을 갖고 딱 나가는 것을 볼 때, 와, 무시무시한데, 무서운데?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볼 때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만 갖고 유혹하면 그냥 무너져. 그 사람은 자식 문제만 건드리면 그냥 막 형편없이 무너져요. 그 사람은 하여튼 음란한 것만 가지고 공격하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볼 때 무서워요, 사실은. 그런데 마귀가 볼 때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겨내는 사람이거든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저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사단이 볼 때도 무서운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기적을 베풀 때 스게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베푸는 기적을 보면서 자기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그때 사단이 그 아들들을 막 위에서 짓누르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막 그 누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바울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흉내내고 따라하고 인기 얻으려고 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을 보니까 우습다는 거죠. 사단이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절로 가보면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나오는데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 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더 이상 나 보지 마.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나 보지 마.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막 칭찬해 놓고. 이 보지 말라는 것은 어떤 반어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왕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놀라게 했다는 말을 요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을 하면 시선 강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선 강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말이죠. 십자가를 겪으면서 큰 고난을 당하는데 와, 그것을 기도하며 막 이겨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너의 모습이 나의 시선을 강탈해 버렸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뺏길 것 같아. 더 이상 나 보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선 강탈인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이 백성들 다 진멸할 거야. 이 백성들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야. 완전히 없애버리겠어. 그럴 때 모세가 딱 나서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제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해도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이러시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내가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할 거야. 근데 내가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진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모세가 얼른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즉각적으로 얼른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았어, 갈게. 함께 갈게. 이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 대화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요, 이게 제가 두 군데만 소개했지만 민수기 같은 데 말씀해봐도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줄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시선 강탈된 사람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면 그 전능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알았어, 내가 수정할게. 내 기도 들어 수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슐라미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내 마음 완전히 빼앗아갔구나.
고난당하면서 이겨내는 걸 제가 보면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도 고난 이겨나고 있는 분들, 믿음을 지켜나가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8절 9절 말씀으로 가서, 자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나오죠. 여기 시녀가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솔로몬이 1000명 채우기 전인 것 같아요. 이때는 그나마 조금 상태가 나을 때 같은데, 이 솔로몬에게는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시녀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볼 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때 그냥 일만 시키는 관계인 사람, 시녀 같은 거죠. 그보다 조금 나은 관계, 후궁 같은 거죠. 그리고 아내 같은, 왕비 같은 관계도 있는 거죠. 근데 많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하나뿐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뿐인 사람이 슐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구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뿐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3만 명 중에 300명을 제하고 나머지는 기도원 용사 이야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태. 3만 명 그 숫자에서 딱 300명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돌려보냈잖아요. 그 사람이거든. 아합 시대 때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사람들. 근데 그 중에 7천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7천의 용사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숨어서 살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지켰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싸우고 나갔던 엘리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그 한 사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고 있다. 이 한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오늘 10절 마지막 결론에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질문할게요.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바로 나 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